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요. 참 독일에 대한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 한다면 독일은 철학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 시인 아시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의 집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우리 안내하는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바로 저 집이 괴테 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독일에는 유명한 철학자가 많습니다. 천재 철학자라고 하는 니체라는 사람도 있고,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공산주의 이론의 그 기초가 되었던 그 변증법을 창시한 헤겔이라는 사람도 독일 사람이고, 또 모든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칸트라는 사람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을 많이 만들어낸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모든 학문의 최고다.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다. 그래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학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길을 알려주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철학이 발달한, 인생길을 잘 알려주는 철학이 발달한 독일이 정말 사람이 바로 사는 길을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2차 대전도 독일이 중심이 됐거든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 600만 학살했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독일에서 제가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잘 된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렇게 역사에 큰 과오를 범했지만은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를. 제가 독일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잘 살게 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갔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복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려고 하면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 바른 교사, 바른 교훈의 길이 어떤 것이며, 또 잘못된 길, 어긋난 길, 우리가 참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은 누군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6절에 보니까, 6절에 9절에는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 이단들, 영지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실상, 또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의 실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정말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옳은 길은 무엇이며,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가만 망하는 이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의 실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고, 그 다음에 이 유인받은 여자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사람들,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죄를 중히 진다 그런 말하고 있고, 둘째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을 따라가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첫째는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죄짐을 지고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거짓 교훈을 배운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초대교회 이 대표적인 거짓 교사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이 도덕적인 방임주의, 도덕을 무시하는, 그래서 성적으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제 세상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론을 만들었는가 하니까 동성애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동성애도 괜찮다,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죄짐을 짓게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결론은 뭐냐면 욕심에 끌린 바가 됩니다. 욕심에 끌린 바. 성경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에 물든 사람들은 욕심이 발동해요. 욕심이 발동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갔다 오면, 아이고 나도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네, 나도 넓은 집에 살아야 되겠네, 나도 좋은 차를 타야 되겠네.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짓 교훈에 물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말이죠, 어떤 모임에 가기만 하면 자꾸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런 욕심이 발동하면 그건 여러분 거짓 교훈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이 거짓 교훈, 거짓 선생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런 욕심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배우긴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배우는데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1단계 배우고 2단계, 3단계 뭐 계속 중급, 고급 다 배워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이 소금물을 먹는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잘못된 거짓 교훈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고,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이런 우리가 현상들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욕심이 발동을 하고요, 진리를 배우지만은 자유가 없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죄는 점점 많이 짓고. 그 왜 그러냐?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보면 8절 9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 얀네와 얀브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갔을 때
모세가 기적을 행하죠. 첫 번째 한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로 왕의 옆에 있던 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모세가 이제 이 나일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들도 강물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피가 돼요. 이상하게. 세 번째, 이제 이 강에서 모세가 개구리를 올라와서 개구리 재앙을 이제 일으키는데 이 마술사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모세 말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 마술사들이 이름이 누구냐? 얀네와 얀브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이제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 또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또 이들은 마음이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 기적을 행한다든지 뭐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지만은 그 마음이 썩은 거예요. 심령이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심령이 부패한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유인을 받아서 죄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또 욕심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만족이 없는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말이 어떨까요? 결말. 오늘 본문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실상, 그들의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실체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거짓 교사,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에게 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한 번 살아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지식, 참 선생을 우리가 만나서 살아야 되지,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많은 것이죠. 우리 부모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인생을 살아갈 바른 선생을 소개하고 바른 선생 노릇을 해줘야 되고 바른 선생을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다 말이에요. 가장 큰 책임이다. 예.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지막을 비극으로 결론 지우는 이 거짓 선생, 거짓 교훈, 거짓 진리에 쏙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10절, 11절, 12절에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참교사, 참된 믿음의 선생,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이 바울의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제 진리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나의 교훈, 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받을 교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내가 한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다. 한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진리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독일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대학을 안 가요.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아우스 빌둥이라고 해가지고 직업학교를 가요. 직업학교를. 그럼 직업학교를 가면은 한 3년 동안 이틀은 학교 공부하고 3일은 회사 일하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스 빌둥 3년을 하고 나면은 회사에 취직이 100% 되는 거예요. 100% 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나 대학교수 월급이나 똑같대요. 대학교수 월급이나. 그래서 70 내지 80%가 그 아우스 빌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아우스 빌딩 하고 있으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받아준대요, 얼마든지. 한국에서 여러분 젊은 아이들 별로 이렇게 직장 시험 사면 거기 가면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이것만 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것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기로. 아이들에게 대학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좋은 대학 안 보내도 돼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 가르치면, 이것만 물려주면 가장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발 좀 피를 토하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이. 우리가 잘 산다고 제법 우리가 어깨에 힘주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 나라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내가 한국에 비행기 내리면 탁 하니까, 아, 대한민국은 콘크리트 공화국이구나. 콘크리트 공화국이구나. 아파트가 없어요. 이렇게 집 하나 지으면 200년 300년 살아요. 20년 30년 살고 부숴버리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복된 나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바른 교훈입니다.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것만 전해주면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돈 1원을 못 물려주더라도 이거 물려주면 나는 가장 큰 걸 물려주는 사람이요. 너희들이 은혜가 살든지 이건 알아야 된다. 박사를 만들고 재벌을 만들어줘도 이거 물려주지 않으면 나는 못난 부모요, 나는 실패한 부모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의향이 뭐냐?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빌보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이것이 여기에 뚜렷이 서 있으면 우리는 바른 교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여러분 프로그램의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가을 잼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잼버를 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성가대를 왜 세우느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리부터 행사를 하느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게 바울의 목표였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항상 초점을 이걸 한 평가해. 이것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면 틀림없어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죠?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우리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여러분 참 박해를 많이 받았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습니다. 전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디로 가냐?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손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는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 하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완전 매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습니다. 이게 이 기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는 하늘에서 신들의 아들이 내려왔다 하면서 소를 몰고 오고 화환을 가져와 가지고 이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을 충동질했습니다. 선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젠 죽은 줄 알고 죽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갔다. 아마 이때 디모데가 이 바울의 고난받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진리의 노선에 서서 바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체코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입니다. 프라하 성의 광장에 가면 얀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축복을 독일이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루터보다 먼저 100년 먼저 체코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설교된다. 왜? 그 전에 천주교는요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듣든지 말든지 이태리 라틴어로 설교했단 말이죠. 안 된다. 알아듣는 말 설교해야 된다. 천주교 하지 마라. 아니다, 해야 된다. 결국은 얀 후스라는 사람을 천주교에서 파문해서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얀 후스. 근데 그 얀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간다 해서 여러분 모라비안 지방에서 모여서 경건하게 살았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들, 손자,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 사람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공동체가 500년 600년 동안 얀 후스는 여러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에요. 근데 진리대로 살고자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진리의 길에 서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면 돌아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른 교훈에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고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11절에 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박해를 경험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 누구?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겠나 이 말이요. 이웃들이 예수를 안 믿겠나 이 말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요, 가보니까 예배드리는데요, 너무 부끄러워. 우리는
아이들 다 데리고 모여있어. 다 데리고, 꼬마들 다 데리고 와서 30분 동안 어른같이 다 데리고 30분 딱 되고, 그 다음에 어른들 설교하니까 아이들은 싹 뒤로 빠져나가 자기들끼리 말씀 배우더라고요. 다 왔어. 그리고 애들 그림책 가져와가지고 하나도 안 떠들라요. 하나도 안 떠들고 다 앉아서 말씀 듣든지 아니면 그림 그리든지 다 하더라고요. 다 해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조건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번영이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70년대도 가난에 살았잖아요. 겨우 이제 한 4, 50년 우리가 조금 산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교훈이 있고 거짓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을 따라가면요, 욕심이 점점 늘어나고 죄짐이 점점 우리가 무거워지고, 진리를 배우지만은 진리에 대한 자유가 없고 그러길 나갑니다. 그래서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썩었거든요. 마음이 부패했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결말은 다 드러납니다.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길을 가지 말고 바울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교사, 바른 교훈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네, 바른 교훈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 독일에 가서 통일에 대한 거 많이 배웠는데, 왜 통일해야 되느냐? 남북이 통일해야 됩니까? 저 딱 한 가지,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방이 꽉 막혔는데 북한의 복음이 안 들어가요. 2천만 민족이 복음을 하나도 못 들어요. 근데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은 통일되니까 동독 서독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복음 전해. 동독에 지금 우리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통일되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많이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고 여기에 초점 맞추자. 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이걸 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핍박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데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견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야. 망할 줄 알았는데 승리했단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끝까지 잡고 나가는 인생. 우리 인생은 한 번 삽니다. 한 번 삽니다. 얼마 남았어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교훈 붙들고 바른 진리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